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스게라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6번째 축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을 다 좋아합니다. 2002년 제가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그 로키 산맥 기슭에 있는 그 YWAM 국제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한 10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3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은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제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혼자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강의실에서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더니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겁니다. 또 기침을 콜록콜록 했더니 또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기침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헛기침을 해봤어요. 하고 했더니만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bless you라고 하는 겁니다. bless you. bless you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복을 빕니다. 풀었으면은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bless you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기가 깨끗하게 고쳐지기를 빕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bless you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독감으로 콜록콜록 하면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재수가 없네. 왜 여기 앉아있지? 아니면은 딴 자리로 옮길까?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침하는 사람이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잘할 것 같아. 왜? 충청 사람들이 유자가 많잖아. bless you, 아니 you, bless you.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유자가 따라갑니다. thank you 하면 되는 겁니다. thank you라고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thank you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전 제가 그걸 몰랐어요. bless you라는 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고맙다고 thank you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중국 가면은 이 복자를 한자로 이 복자라는 글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식당에 가면은 그냥 사방에 복자가 걸려 있죠. 식탁에도 복자, 그릇, 사발에도, 접시에도 다 이 복자가 붙어 있죠. 길거리에 간판 복자를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는 의복에도 이 복자를 많이 달고 다닙니다.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복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가끔씩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말이거든요. 복을 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비신다면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빌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절대자에게 복을 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관,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체적으로 옥황상제의 이미지입니다. 이 옥황상제 이미지라는 것은 심판하는 분이죠. 시퍼런 칼을 들고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저주하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참 복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각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이 복의 종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총이 경찰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은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강도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 것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아주 나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부엌칼, 식칼, 이 식칼이 주부 손에 쥐어지면은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다듬는 데 사용되는 좋은 도구입니다만 이 식칼이, 부엌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도적질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나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식생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문화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면은 그것은 그 가정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많은 돈을 주게 되니까 그만 조강지처를 벌이고 딴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다거나 도박에 손을 댄다거나 유흥에 탕진한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돈이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뇌물이라면 그 돈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와 그 사람의 신망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이 복이 되죠. 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한 일에 사용한다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권력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후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 완전히 패가 망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패가 망신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권력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 권력이 잘 사용되어지면 복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 되어서 건강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몸의 병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대해 따라서 이게 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일까요?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며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복을 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주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에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며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포로 기한이 참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년 지나면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저주의 상징물이었지만은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유다 백성이 축복의 상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고 또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요,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업의 파트너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을 베푸십니다마는 가장 귀한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나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많은 축복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생의 복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영생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 가운데서도 영생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했던 엘머 타운즈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 책 속에 실제적인 축복의 방법으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을 할 기회를 찾아라. 둘째는 칭찬할 행위를 찾아라.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라. 넷째는 관계를 강화하라. 다섯 번째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라. 자,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가지 모두 다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을 비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을 비는 말. 이 엘머 타운즈 박사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혀끝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축복의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위로와 격려와 영혼을 고양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말을 많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MGM이라는 유명한 영화사, 아마 영화 관람할 때 그 영화사 로고를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사를 누가 설립했느냐면은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 영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얻어맞고 집에 돌아서 얼마나 마음에 울라가 솟아나는지 집에 와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산들을 향해서 너를 때린 그 친구 시컷 한번 욕해봐라. 그랬더니만은 이 메이어가 그 산 위에서 자기 친구를 욕을 하는데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죽일 놈아, 뭐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데 그냥 10번이 계속해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번에는 너를 축복한다. 영어로 뭐라고요? God bless you라고 한번 친구를 향해서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산 위에서 God bless you라고 소리를 질렀더니만은 그 소리가 또 메아리가 되어서 10번이나 자기에게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비록 아이입니다마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 10번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은 그 복이 나에게 10배로 돌아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평생 그때 있었던 일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살림살이를 잘못한다 해서 타박하거나 빈찬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축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매우 아름다워.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한번 남성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죠, 벌써. 한마디만 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안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남성들만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남자들만 이 말하면 또 손해보잖아요. 이제 여성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만 긁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이 최고야. 여성들만 한번 바랍니다. 시작. 여성들이 더 잘하시네, 남성들보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은 벌써 가정이 천국이 되죠.
축복의 공동체로서 그 가정은 벌써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잔소리나 꾸지람보다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분명히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화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집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한 친구가 먼저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은, 야, 내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 나는 그동안에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댈 테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림 공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자네가 일을 해서 내 학비를 대주면 되지 않겠니? 서로 합의를 보고,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그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식당에서 그 꾸준히 일을 하면서 친구의 학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 친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림이 한 점, 두 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공부하던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려고 자기 그림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고 식당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식당 안에 테이블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더니만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손이 거칠어지고 이제는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으니 사랑하는 제 친구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식탁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바라본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종이를 끄집어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성화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저 손을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의 손이 아닙니다. 손에 핏줄이 붉어지고 심한 일을 해서 손이 거칠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이 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복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내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되겠죠. 또 복을 빌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도와주기를 힘쓸 때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 간에 교제할 때에 서로의 단점을 둘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시다. 한번 옆에 앉은 분들에게 연습 삼아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시면서 귀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당신의 기도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곁에 계셔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아낌없이 마음껏 축복할 때에 상대방이 행복하고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복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셀이라는 이 공동체, 또 자치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이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위해서 복을 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기를 이 세상